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새로 나온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을 잘 듣는지 이것저것 이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집에 설치를 해놓고 또 신기하니까 계속 말을 걸어봤어요. 오늘 날씨가 어떠니?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니? 오늘 뭐 뉴스가 어떻게 되니? 이런 막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 갑자기 좀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스피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죄송합니다. 그 질문은 제 기능 밖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AI가 정답을 말했죠. 사람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 두려움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삶이 쉽지 않고 이게 퍽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작은 일에도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한 분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있는 분들, 그리고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또 마음이 약해진 분들, 홀로 되어서 외로운 분들, 뭔가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본문 속의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런 인생의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히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말씀임.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냥 약혼만 한 처녀입니다.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잉태한다니, 임신을 한다니.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그냥 단순히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심각한 율법적인 죄에 해당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약혼자 요셉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를 믿어줄까? 아니면 나를 떠나게 될까? 아마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 요셉도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죠.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은요, 이제 배가 불러올 텐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 작은 마을에 소문이 금방 퍼질 거고 사람들의 말과 오해가 따라올 텐데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끌어내어서 이제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처할 테인데, 여러분, 이 상황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뭔가 네가 잘못했어, 뭐 변명하지 마, 솔직히 말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도 두렵고 무거운 상황이에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우리의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한 처녀를 찾아가십니다.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죠.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처음 했던 말이 뭡니까? 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녀는 갈릴리 작은 마을 나사렛에 살던 그냥 평범한 처녀입니다. 당시에 나사렛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작고 평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마을에 평범한 처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격이 아니라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뭔가 자격을 갖추고 야 이제는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지.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을 보지 아니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시작하게 하시더라. 사명을 시작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반대로 일하시죠.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부족함이 아니야. 나의 능력으로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이해하는 것들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그 아기가 어떤 분인지 또 설명을 합니다. 32절 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마리아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겠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냥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질문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좀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 이전에 행축 때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영표 선수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기도했다죠.
나도 유럽에 가서 최고 리그에서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죠. 네가 가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경책에다가 몇 월 며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럽에 있는 리그로 가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적었다 하죠. 자기가 그런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오고 기도하면서 나오면서 근데 언제 가게 하시지? 30년 후에 가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의심을 했다죠. 여러분, 아마도 마리아도 그런 현실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일은 마리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하는 것들을 넘어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서랍장 이런 걸 사잖아요. 작은 가구들 사가지고 조립을 할 때 상자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보면 나사도 있고 판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설명서를 대충 보고 그냥 꼼꼼하게 읽어보지도 않고, 이거 이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걸 막 조립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막 이것저것 막 붙여보고 나사도 쪼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한참 만들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죠. 문짝이 안 맞아. 나사가 남아 이게. 그때 하는 말이 있죠. 이거 회사가 잘못 만들었어. 이거 불량품이네 이거.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종종 그렇게 합니다. 저는 설명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설명서를 잘 읽었더라면 그 가구 만드는 거 잘 만들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야보다 하나님께서 넓게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 한 조각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대로 인도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종합적인 설명서인 거예요. 그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참 재미난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겠는데? 이러면서 준비를 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영상인지 아시겠습니까? 페널티킥이에요. 1대1로 이제 서가지고 골키퍼하고 이제 주자하고 서가지고 이제 슛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차면은 거의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골이에요. 근데 주자가 이제 선수가 탁 찼는데 어떻게 됐죠? 골대 맞고 나온 거예요. 골키퍼는 이제 막았다고 좋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이 페널티킥 막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막 나오는데, 그리고 공을 찼던 사람은 이것도 못 넣나 이러면서 막 좌절하고 있는데 그 공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골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가실 때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이 감동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한 다음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순종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한 가지 증거를 더 보여줍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 자, 누가복음 1장 36절 없습니까? 네.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어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낳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아기를 갖지 못하겠구나라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천사가 다시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결단, 순종의 선언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 앞날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요셉이 자기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뭐 간음했을 거야 라고, 그래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훗날에 그녀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인 거죠.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모든 길이 보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길을, 이런 순종이 있기를, 믿음의 선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조종석에 들어가 보신 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뭐 조종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비행기를 조종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비행기를 탑니까? 왜 그 비행기를 그냥 이렇게 믿고 탈 수 있습니까? 조종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항공사에서 조종사를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았을 거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려도 막 조종석에 뛰어가가지고 잠깐만요, 왜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종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조종석, 이 조종석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조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조종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조종석을 맡기면요,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제가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아도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하는 것들을 넘어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소망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눈물로 지내온 시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도 있었고, 몸의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홀로 보내는 외로운 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인생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상처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다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시고 능력으로 이루시고 순종하는 사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결단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마음이 막 무너진 분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관계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아픈 분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분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서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주님께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덮으며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내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